자, 제가 서양 화가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름은 클로드 모네인데요. 인상주의 화가 최초의 작가를 그림을 그린 분이십니다. 이 모네는 해돋이라는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자, 이 해돋이는 무엇이냐면요. 해가 이제 막 떠오르는데 화가의 눈에 보이는 대로 저 물결의 모양 또 색깔을 화가 자신이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 그린 작품을 뜻합니다. 이 해돋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서양 미술사는 이제 인상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모네의 작품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직 밑그림만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경매장에서 팔렸을 만큼 그렇게 각광을 받았다고 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베토벤이 청력을 잃었던 것처럼 화가인데도 불구하고 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백내장.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여러분 지금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술 기술이 잘 발달됐지만 그 당시에 백내장 이거 뭐 화가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백내장이란 안구의 수정체가 회백색으로 흐려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분이 백내장 알았을 때에 그렸던 작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전에는 1899년도의 작품은 저렇게 이쁜 색깔 그리고 아름답게 정원을 그렸는데요. 자, 옆에 보십시오. 백내장 한참 알았을 때 똑같은 곳을 그렸는데 달이 모르겠죠. 어딘 건지. 초록빛은 사라지고 온통 붉은빛만 남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육신의 시력이 이러하다면은 영적 시력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에 가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북쪽에는 시리아 군대, 아람 군대가 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 간밤에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 살던 도시를 포위를 해버리죠.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눈 떠보니 너무 당황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규하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온통 말과 병거로 가득한 모습에 종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유가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더 많도다. 즉 엘리사는 영적 시력이 밝았기 때문에 종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그 청년의 눈을 여셨어요. 영적 시력을 밝게 하시자 그 청년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시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던 장면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영적 시력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한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는 것,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 시력입니다. 여러분 영적 시력 얼마나 밝으십니까? 혹시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른 채 절망과 낙심만 하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각 지역 장로님들과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질병, 경제, 관계의 어려움, 또 자녀의 진로 등 참 마음 아픈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차이에 제 마음속에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디도서 말씀이 제 마음에 강렬한 확신으로 다가왔어요. 즉 어떤 기도 제목은요 수년간 바뀌어지지 않아요. 해결되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끝나지 않았지만 과연 이 성도는 영적 시력이 밝은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 시력은 어두운 채 시련 해결에만 매달리며 그렇게 낙담만 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죠.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현재 이 디도 목사님은 그리스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크레타 섬은 사기꾼도 많았고 온갖 불법들을 많이 저질렀고요. 황제 숭배가 아주 가득했고 또 믿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늬만 성도고 삶은 없는,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 있는 그러한 영적 시력이 어두운 동네가 이 크레타 섬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영적 시력이 밝았을 때에 시련 중에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 밝힙니다. 오늘 함께 보죠. 영적 시력이 밝은 자, 바로 그들은 시련 속에서 과연 무엇을 행할까요? 함께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영적 시력이 좀 밝은지 아니면 어두운지, 병에 걸렸는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로 영적 시력이 밝은 자는 시련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를 읽어보죠. 천천히 시작. 이미 예비된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 앞서 우리 김경 시작께서 찬양, 바로 그 가사 그대로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네. 깊은 바다도 반석으로 바뀌네. 즉 주님이 이미 여기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시력의 밝은 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여기서 나타나다의 시제는 과거입니다. 과거. 이미 나타났어요. 이미. 또 이 나타나다라는 이 단어는요, 찬란한 햇살이 밝게 나를 비추고 있는 그림이에요. 즉 우리가 시련을 겪기 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렬하게 비추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를 들어 민수기 6장에 가보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러한 축복을 제사장이 했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어떻게 해요? 비추사.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래서 바로 그 결과 비록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함께 계신 주님 덕분에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늘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죠. 예수님이 대신 죽임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요. 언제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 갖고 고통할 때에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마저도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강렬하게 비추고 있으세요. 그 영적 시력의 밝은 분, 내가 이 시련을 겪기 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예수님 안에서 비추고 계시구나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의 샘플을 들어보죠. 사도 바울, 지난주도 잠시 언급했지만 바울은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이것을 사탄이 보낸 사자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어떤 분은 어떤 눈에 고질병이 있었다, 또 어떤 분은 만성 어떤 간질이었다, 또 어떤 분들은 계속적인 핍박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가시 그리고 사탄, 너무 힘들었어요. 바울이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치워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응답을 받게 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단다. 이미 나는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었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야를 말씀하셨어요. 가시, 사탄, 하나님 은혜가 없어 보였는데 바울이 영적 시력이 밝아지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향해 충분하게 부어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찬양을 하죠. 고린도서 12장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프기 이전에 이미 은혜를 비추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이전에 이미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활짝 뜨십시오.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한 지체가 일터에서 매우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는데, 그러나 관련 행정기관의 규정들이 너무 복잡했고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을 망정 감사 때에 그것을 지적하고는 지난 수년간 이런 규정 어겼으니 다음으로 내라고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지인들은 저를 비롯해서 끝까지 항변하고 함께 기도했었지만 행정기관의 어떤 그런 비합리성을 보게 되었죠. 지체는 아무리 설명해도 행정기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제 많은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 앞에 고뇌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러야 할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렇지만 이 지체는 이러한 고백을 제게 문자로 보내주었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임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어 주님께 또한 감사 찬송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즉 일터의 시련 이전에 주님은 축복을 주셨고, 비록 시련 때문에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깊은 영적 시력이 밝자 위장된 축복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을 보십시오. 저는 그 지체의 고백을 보고 이렇게 축복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을 은행의 지름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축복합니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인생 후반전에, 그의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은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방에서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누실 때에 어떤 기도 제목은 10년, 20년 안 바뀌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시련이 해결 안 됐으니까. 그럼 우리는 눈물과 사랑으로 기도하고 지지해 줘야 되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바울도 디도에게 2장 11절부터 14절을 말하면서 15절 이렇게 할 것을 말했죠. 디도야, 너는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무엇이에요? 비록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질문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경험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를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당신 경제적 문제 해결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를 발견하셔야 돼요. 영적 시력이 어둡다면 이렇게 저항하겠죠. 아이, 돈 문제 해결하면요, 자녀 문제 해결하면요, 자녀 시집 보내면요, 아니 내 건강 회복하면. 아니에요. 시련 이전에 주님의 은혜가 비추고 있다면 시련과 상관없이 영적 시력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발견하셔서 여러분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외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겠습니다 라고요. 시작. 영적인 눈을 뜨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시력이 밝은 자는 시련 속에서 뭘 하냐면요, 죄를 버리고 의를 살아가는 의의 삶을 결단하게 돼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버리고 의의 삶을 결단합니다. 시작. 죄를 버리고 의의 삶을 결단합니다. 자, 12절을 보시면요, 자 11절부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되. 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2000년 전부터 나타났고요, 지금은 우리를 양육하는 은혜로 나타나. 양육.
자, 양육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히라브로 파이디오라고 하는데요, 연단, 그리고 징계, 훈련 등을 뜻합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죄를 징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 징계, 훈련의 의미입니다. 연단은 시련을 통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인 거라면, 훈련. 지금 우리가 집사훈련 온라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도 온라인을 통해 이제 간증을 쭉 이렇게 나누시는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예. 새생명 축제 게스트를 세울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 자발적인 훈련들, 이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선 이 연단 양육은요, 죄를 목표로 하는데요, 가령 레위기 26장 18절에 보시면,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죄의 제거,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나 징계는요,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징계해도 호적에서 파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닮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고 연단하신대요. 그렇지만 여러분, 징계가 쉽지 않잖아요. 연단 어렵잖아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저를 벌하시는 거죠? 나의 과거 죄 때문에 이러시는구나 라고 오해합니다. 실제로 시편의 많은 저자들은 그렇게 본인들도 힘들어하니까 이런 고백을 많이 드렸어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저를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분노하심으로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한탄했을 정도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연단의 은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죠. 첫 번째, 죄를 버리는 은혜. 12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라고 말했어요.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 버리고. 시작. 다 버리고. 버려야 돼요. 버릴 것.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만족으로 삼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하지 못하면 자꾸만 세상 것으로 마음을 채우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물 싫어하세요.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내 내면에 조금이나마 미움이 있거나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감사의 마음이 없거나 증오의 마음이 있거나 하나님의 기대하는 어떤 정결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가차없이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분일수록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 내가 거룩하다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앞에 선 이 목사 이 자리 더 많이 하나님이 치시는 자리이기도 해요. 자그마한 마음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럼 얼른 다 버려야 돼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이 마음 품었네요. 죄송해요. 제가 버릴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단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야죠.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죠. 그래서 12절 계속 끝까지 읽어보시면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자, 신중함이란 자기 절제예요. 나를 향한 태도. 의로움이란 사람과의 관계, 경건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향해서든 이웃과의 관계든 하나님 앞에서든 올바로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 속에서 영적 시력이 밝은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속에서 버려야 될 죄가 뭘까? 또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는 뭘까? 그러나 반대로 영적 시력이 어두운 분들은 실현 해결 안 돼? 그냥 나 마음 포기할 거야. 절제 안 해. 상처 줄 거야. 배우자 원망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 막 욕할 거야. 여러분,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제 우리 한 지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세입자의 관계에서 세입자가 계약도 깨트리고 굉장히 일상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좋지 않은 행동들을 몇 개월간 했었대요. 너무 화가 나고, 근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근데 그때 한참 로마서 말씀을 들을 때셨는데요. 계속 주의 말씀 이렇게 드렸대요. 너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 선으로 악을 이겨. 그래서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버텼대요. 마침내 이제 세입자가 잘 나가면서 응답이 되고 이 지체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간증을 할 수가 있었죠. 영적 시력이 밝은 분임을 증명을 하신 거고요. 만약 영적 시력이 어둡다, 여러분, 그럼 반드시 이렇게 하죠.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엄청 싸우든지, 여러분, 그럴 수가 있게 되겠죠. 제 한 절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모교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인데 지금 제주도에서 호텔 펜션업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코로나로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이런 거 많이 겪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된 어떤 그 호텔의 일터를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빼앗겨 버렸어요. 땀 흘려 수고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노내고 잠도 안 오고 너무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전화까지 했던 거였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고백이 너무 귀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경찰아, 그렇지만 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 영적 시력이 밝은 친구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내 시련의 문제 하루아침에 해결하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전지하셔서 모든 거 해법을 다 갖고 계세요. 주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 시련 속에 아파하는 것 누구보다도 눈물로 기도하시죠. 하지만 주님은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길 원하세요. 내가 이 시련 속에서 버려야 할 건 뭘까? 내가 이 시련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 삶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렇게 버릴 것 버리고 살릴 것 살리고, 여러분, 이런 와중 속에서 우리는 연단을 합격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남부럴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철저하게 연단하셨죠. 노예가 되게 하셨고 죄수가 되게 하셨고 억울한 일 겪게 하셨고 그의 목과 발목은 찼고 쇠사슬에 매이게 하셨고, 근데 언제까지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연단에 합격할 때까지. 그럼 연단에 합격하면 시련 조기 졸업입니다. 시련 조기 졸업.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단에 조기 합격, 즉 버릴 거 버리고 살 건 살게 하셔서 연단에 조기 졸업하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조기 졸업합시다 라고요. 시작. 조기 졸업합시다. 끝으로 영적 시력이 밝은 자는 이제 미래를 향해 비전의 선한 일에 집중을 합니다. 비전의 선한 일에 집중을 해요. 전체 읽어볼까요? 비전의 시작. 비전의 선한 일에 집중합니다. 13절 보시게 되면요.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비추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어요.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살 거 살게 하시고, 그 다음 13절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은혜가 임해서 기다리게 하세요. 뭘 기다리냐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비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이 2000년 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은혜를 예비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고요, 이제 미래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한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꽃을 피우고, 그리고 맹수들이 더 이상 짐승을 사육하지 않고 사자나 그리고 어린 양들 함께 뛰노는 그 세상,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반드시 성취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시력이 밝은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해요. 여러분 그런 비전뿐만이 아니에요. 14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 속량은 값을 주고 되사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우리를 되사오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비전을 받은 분은 뭐에 열심히 한다고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합니다. 예. 영적 시력이 어두운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비전이 없어요. 절망해요. 그리고 선한 일 하지 않아요. 내 코가 석잔데 무슨 구제를, 내가 힘든데 무슨 전도를, 그러면서 이렇게 합리화하죠. 요것만 해결되면 전도하겠습니다. 요것만 해결되면 제가 나갈게요. 스스로 영적 시력이 어두워진 자임을 그 말로 고백하는 것밖에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 시력이 밝은 분들은요, 아무리 힘이 드는 상황이어도 선한 일이 보여요. 자꾸만 무언가를 하고자 해요. 경제적 여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내 시간과 마음을 모아, 예를 들어 우리 미혼모 자매들에게 반찬해 주시는 우리 지체들, 비록 내가 세상에선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리란 마음으로, 여러분 어떤 자매 사랑방은 주일학교 통째로 가서 섬기는 사랑방도 있어요. 그 주일학교 가면 어느 사랑방 지체들이 많아서, 또 어떤 어느 남성 사랑방은 우리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아침마다 가서 따뜻한 음식으로 섬기고요. 선한 일에 집중하는 분들, 복음 전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나눔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집중하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유 있거나 높은 관직에 있거나 그런 분들이기보다는 영적 시력이 밝아서 날마다 비전을 나누고 날마다 하나님의 꿈을 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고 어떤 분들은 그저 갈릴리의 잔뼈국은 어부, 그러나 예수님 베드로를 보시고 나를 따라와,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포하셨죠. 가장 어두운 밤에 주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시력이 밝아져 비전을 선포하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우리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여기 현수막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자 공동체. 작년도에 코로나로 우리 온 민족이 고통했을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사명 선언문에 대한 긴 기도문이 있지만 좀 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었어요. 그때 디도서 말씀을 통해 이 문장을 얻게 됐어요. 은혜 안에 연단을 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자 공동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고 서울홍성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자다가 깨어나도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예, 저희가 존재하는 목적은 은혜 안에 연단을 받고요, 선한 일에 진력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당신의 주일날 교회 가서 뭐 합니까? 예, 저희 은혜 받고요, 연단 받고요, 선한 일을 계획하고 진력하기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교회 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 우리 교회 올 이유? 이곳에 은혜 안에 연단을 받을 수 있고 이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일에 진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오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 안에, 시작. 은혜 안에 연단 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자 공동체. 다시요, 자막 정확히 보여주시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 안에 연단받고, 시작.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자 공동체. 아멘. 그래서 새벽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대표 기도자들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내가 은퇴한 자로서 뭘 해야 되나?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은혜를 받고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고. 내가 직분자로서 뭘 해야 되는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은혜 받는 일,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자를 위해. 예. 자, 지난 2박 3일간의 비전 당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어떤 중기적 단기적 비전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선 우리 공동체의 항구적 비전,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을 비전은 이렇게 여기 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가정이 우리의 천국이 되는 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날. 그건 우리의 변함없는 항구적 비전이에요. 주님 오실 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때 교회는 온 세상의 기쁨이 될 것이고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공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항구적 비전을 위해 우리는 중기적 목표에 도달해야 됩니다. 마치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작은 산들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많이 기도했어요. 많이 토의도 했고 또 많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중기적 비전을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구나라고 딱히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자, 우선은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공동체 핵심 가치를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핵심 가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서울홍성교회 홍성 HS를 따서 3가지 HS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Holy Spirit, 성령입니다.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시작. 성령 충만한 공동체. 예. 즉 기도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을 누리는 공동체,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공동체, 성령이 제한 없이 일하시는 공동체. 예. 여러분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찬양 하나 가지고 노래하는데요, 정말 너무 감격 말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제한 없이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예. 두 번째로 바로 Holy Students입니다. 바로 거룩한 학생들. 자, 거룩한 제자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핵심 가치입니다. 앞서 디도서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연단하시되, 우리를 훈련하시되, 거기서 차용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배우면 은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끝까지 훈련받아야 돼요. 종종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들 은퇴하고 저는 박수 받고 그냥 천국 가시면 되겠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삶에 피치 못할 연단을 받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 은퇴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배워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도폭발 훈련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 벌써 68살에 69살에 우리 장로님도 3단계 훈련을 받고 계세요. 또 우리 공동체 목양에는 은퇴 없다고 늘 나누었죠. 맞아, 배움에도 은퇴가 없어요. 어제도 갈라디아서 이건 영상에 올릴 수가 없어서 그냥 오프라인으로만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공부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절대 나이 묻지 않습니다. 끝까지 배우는 공동체. 그러면 이런 거룩한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자들이 되는 거죠. 거룩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자들. 한째 읽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자들. 예. Holy Saint. 예.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HS로 시작해서 Holy Spirit, Holy Student, Holy Saint. 핵심 가치예요. 핵심 가치. 핵심 가치라 함은 여러분들이 많은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 비전을 보죠. 앞서 가정, 우리의 천국, 그리고 교회, 세상의 소망, 그 놀라운 항구적 고봉에 오르가기 전, 그럼 우리가 올라갈 어떤 작은 산봉우리들은 무엇일까요? 산봉우리들. 자, 열방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을 경배하는 날 오기 전 서울홍성 공동체가 받은 영적 어떤 땅, 영적인 기업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우리 공동체가 주 앞에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원로원태 장로님 이런 기도하시는 걸 제가 계속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5천 명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이 하드웨어가요, 이 빌딩이요, 사실 그 정도 목표로 지어진 거 아시죠? 하수구 시설, 배수로 시설, 또 식당도 6층만 있는 게 아니라 7층, 5층 엘리베이터 다 연결돼 있어요. 이미 우리 앞선 1세대들은 그런 영적 용적량을 꿈꾸고 이 땅에 랜드마크 교회로 세워졌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중기적 비전의 작은 산, 이렇게 미니멈으로 정했어요. 우선 반경 2km, 교회 반경 2km. 여러분, 교회 반경 2km면요 무학지역을 넘어가고요, 저 구기터널 옆에 있는 그 은평 타운까지 넘어가고 여기 서대문구청 근처까지 2km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5km는 시청까지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2km 안에 우선 홍제삼동과 홍원일동에 몇 명이 사는 줄 아십니까? 약 4만여 명이 살고 있어요. 이사를 많이 가긴 하셨지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날마다 교회 건물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분들의 시련 속에서 이들의 삶을 비추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듣게 했습니까? 최소한 이 몇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정말로 아팠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우리가 함께 울어주었을까요? 우리는 과연 홍제삼도 홍원일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전도의 책무를 다 이루었습니까? 안 했어요. 못했어요. 우리는 복음전도 잘 못했어요. 우리 이웃사랑 잘 못했어요. 반경 2km요? 인원이 더 많이 추가되더라고요. 이 많은 분들을 향해 복음 전도와 이웃사랑의 책무를 하는 것, 저는 두려워요. 주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했잖아요. 너 파수꾼이야. 죄인에게 말씀 전했는데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로 죽겠지만 난 너에게 책무를 묻지 않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널 파수꾼을 세웠는데 너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죽으면 그는 자기 죄로 죽겠지만 나는 그의 죽음을 책무를 너한테 물을 거야 라고 말하시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생활 잘하고 직분자 생활 다 했어도 우리 반경 2km 안에 분들을 향한 그들의 생명의 대가를 하나님 우리한테 무신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미니멈이 하나님 2km 안에 복음과 사랑에 소외된 영혼 한 명도 없을 때까지 우리 교회 절대 쉬지 말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영적 그릇됨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2,000명의 사랑방 제자들, 2,000명의 사랑방 제자 공동체. 목사님 겨우 믿음이 그밖에 안 돼서라고 말하지 마세요. 2,000명이 달성되면 그 다음 3,000명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선 작은 뒷산처럼 최소한 미니멈으로 설정한 거예요. 저거 정해놓고 너무 적다, 처음부터 그릇을 넓게 해야 부어지는데,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 단위가 출석이 목표가 아니라 사랑방 제자 공동체라고 기록된 걸 보십시오. 사랑방
제자 공동체. 그저 무늬만 있는 교인이 아니라, 나 서롱성교회 직분자라고 말했는데 세상에서 일터에서는 안 믿는 사람으로 더 악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터에서도 보증된 분, 정직한 분, 가정에서 정말 인품이 증명된 분, 그런 제자들을 사랑방을 통해 양성하는 것. 2,000명의 사랑방 제자 공동체. 끝으로 200명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한 영혼 목양자, 200명의 평신도 선교사. 우리 공동체가 우리 여기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파송할 수 있는 분들 200명을 세워가자는 거. 예를 들어 지금 연해주에 4명의 우리 선교사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처럼, 또 비록 내가 열방이 못 나가도 내가 예를 들어서 노숙인을 위해 헌신했다든지, 내가 미혼모들을 위해 헌신했다든지, 또 이 땅에 온 북한 이탈 주민을 헌신했다든지, 그래서 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한 분들, 또한 내가 비록 현직에 있지만 나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이 세상에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겠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비즈니스 선교사 등등. 만약 우리 공동체가요 최소한 200명의 사람들을 열방과 소외된 이웃에게 파송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비전당회를 통하여 이런 핵심 가치들과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중기적 비전들을 함께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며 내려와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이것을 더 정리하고 더 날카롭게 만들고 더 분명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품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목적 분명합니다.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한 사랑방 제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미션을 수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항구적 비전, 바로 가정 우리의 천국, 교회 우리의 세상의 소망됨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비전의 작은 봉우리를 향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음 주에 함께도 다 나누겠지만 어두운 밤이 가득할수록 우리 주님은 더 큰 비전과 꿈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영적 시력이 밝은 분들은 그 비전을 향해 기쁨으로 신발을 내디는 분들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전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는 선한 일에 진력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